신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송축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걸음을 걸어가시고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가 넘치고 주를 또 앙망하는 은혜가 넘치고 또 주를 앙망할 때에 새 힘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마가복음을 이어가고 묵상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우리 새벽에 함께 말씀드린 것과 일부 중복되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서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그 제자들은 그 중에서 12제자들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여야 되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세상의 모습들, 세상의 단면들을 제자들이 보여줄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가지 논쟁, 두 가지 질문입니다. 두 논쟁은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고 논쟁하고 다투고 그러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여러 질문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이 두 가지 질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이 두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논쟁하고 심지어 다투고 이것은 사실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있는 얘기는 논쟁이 되고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그 정치적인 얘기든 경제적인 얘기든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골프에 관해 얘기하면 그런갑다, 별로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구에 대해서 얘기하면 얘기가 논쟁은 아니지만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프로야구를 이건 끊어야 되는 겁니까? 하여튼 좋아합니다. 롯데 자이언츠 팬입니다. 나누지 맙시다. 아무나 응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관심이라는 것은 약간의 또 워드플레이 같지만 관심은 자연스럽게 근심이 되기도 하고 탐심이 되기도 하고 사실은 그래서 관심이기도 하고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고 수군거리게 되고 다투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너무 어렵게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밥그릇 싸움이고요, 그리고 자존심 싸움입니다. 이런 거죠. 밥그릇 싸움이라는 것은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자존심 싸움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고 살면 다는 아니죠. 그게 얼마나 내가 뭐라도 좀 되어야 되겠고 인정받아야 되겠고 하여튼 또 그런 자존심 싸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첫째는 밥그릇 싸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먹는 거죠. 그 세상은 굉장히 이 세상이 돌아갈 때 역사도 그렇고 굉장히 정의와 자유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때로는 전쟁도 하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인류의 역사는 지금도 사실은 식량 전쟁입니다. 결국 그 싸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16절 제 아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 아들과 가는데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들, 헤롯 저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게 뭐냐면 그들의 위선을, 아까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위선을, 외식을, 이중성을 주의해라, 교훈하신 겁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서말 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 조금만 들어가면은 막 부풀어 오릅니다. 그죠? 원래 빵은 또 그렇게 필요하고 부풀어 올라야 되고요. 필요한 건데, 막 자기의 모습보다 더 막 그럴싸하게 보이고, 뭐 조금인데 사실은 뭐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고, 그런 위선을, 그런 외식을, 그런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뜻인데, 제 아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빵에 있었어요. 빵 만들 때 누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딱 자기 관심 있는 거, 듣고 싶은 거 듣게 돼 있거든요. 보고 싶은 거 보게 돼 있거든요. 누룩이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빵 안 챙겨왔다고, 야, 그 빵 잘 챙겨 다녀야지,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라고 제 아들끼리 서로 수근수근 그랬다. 너 왜 빵 안 챙겨왔냐? 그거 네 담당이잖아.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에 쭉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언제까지 아직도 그 빵 가지고 그러냐? 바로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고 12광주리 남기고 그랬단 말입니다. 빵이 없었는데 그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남녀 다 합치면, 자녀까지 다 합치면 사실은 수만 명이거든요. 수만 명을 먹을 빵이 없었는데 먹였단 말이에요. 빵은 없었지만 누가 거기 계셨냐? 그 광야에 누가 계셨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먹이신단 말이에요. 필요하면 먹이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런데 아직도 그 예수님이 여전히 함께 하는데 빵이 없다고 그 생각하고 그걸로 서로 논쟁하고 수근거리고 그러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주일 예배 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판을 뒤집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종교 권력자들이 안 그래도 눈에 가시였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끝으로는 성전을 못 오겠다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어서 했지만 빌라도에게도 그렇게 고발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난주 말씀드렸죠. 자기들이 그걸로 먹고 살고 그걸로 정말 짭짤한 그런 이권을 챙기고 있는데, 밥그릇인데 예수님이 그들의 밥그릇에 도전해 왔다, 그들에게 밥그릇을 빼앗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실행에 옮겼다 말씀드렸죠. 이처럼 세상은 밥그릇 싸움이고요, 또 한 가지 자존심 싸움입니다. 누가 더 잘났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넘버 2냐 넘버 3냐, 그런 랭킹 싸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 아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그날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 아들은 잠잠하였다. 말하기가 부끄러웠던 거죠.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우리 중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제 그런 걸로 높아지면 다른 사람은 자기의 아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의 아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서로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실은 밥그릇 싸움이고 자존심 싸움이고, 제자들도 아직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그러니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우리 또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만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사실은 이 싸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거기서 치고받고 살고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밥그릇 싸움, 자존심 싸움 속에 살아가는데, 구원은 뭐냐? 그런 애국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준 것이,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이 구원이고, 따라서 구원받은 자의 믿음, 그 믿음의 증거라고 한다면 이제는 꼭 그렇게만은 살지 않는 모습, 그것이 또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요, 그 믿음의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거기서 나와서 이제 여기 있는데 여전히 거기 있는 것처럼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치적으로도 그게 맞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이건 종교적 신자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이제 요즘 말하는 거듭난 신자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자는 여전히 관심은 밥그릇 싸움,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더 잘해보고자, 더 성공해보고자, 그 복을 구하고자 종교를 믿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는 거죠.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 탐심 그대로의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그런 것과 시간은 걸리지만 점차 다만 그것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것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고,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달라지죠. 믿는 게 달라지면 삶에 구하는 것 방향성이 달라지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서로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신다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 거예요. 믿으면 뭐가 바뀌냐면 이제 구하는 게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을을 구하는 거죠. 왜요? 이 모든 것 더하신다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노력해요. 원래도 노력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노력하는 이유가 다르고, 그리고 의지의 대상이 다르고, 결국은 삶의 모습이, 열매가, 행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유도 실체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면, 여기도 이제 곧 아이를 출산할 그 부부들이 몇 가정 있는데요.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에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오로지 그 존재는 아닙니다. 제가 허성식이잖아요. 허성식인데, 제가 아이를 놓으니까 결의를 놓고, 그죠? 인윤한 놓고, 그러니까 여전히 허성식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내 존재가 생긴 거죠. 이 아이들의 아빠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이에 맞춰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가 아니라 이 아이의 아빠라는. 그래서 무엇인가 선택할 때 이유가 이 아이들일 때가 점점 생기는 거죠. 살아가는 거, 먹는 거, 돈 버는 거, 사실은 저 자식 때문에 먹고 살라 하니 많은 아버지들이 꾸역꾸역 참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그게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가, 또 인내하는 이유가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부르심을 받아 이제 여기에 존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으로 건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근데 믿기는 믿고 살기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애는 낳았는데
아이를 전혀 책임지지 않고 아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혼했으면 배우자에 대해서 지킬 거 지키고 도리를 지켜가며 또 책임질 걸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뭐 결혼은 좋다고 해놓고는 배우자를 안중에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러면 사실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여전히 문제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존재가 영적으로 존재가 변화되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속에 살아가죠. 한 주 동안 또 2024년 이 반년 동안 여러분 여기서만 존재하지 않았고 맨날 여기만 있지 않았고 주로는 세상에 그 치열한 전쟁터 같은 그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밥그릇 싸움하고요. 자존심 싸움하고요.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그렇게 많은 꼭 이제는 살아갈 수 없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신자고 그리고 그게 제자입니다. 신자는 결국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데요. 맞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쉽지만은 않죠. 제자들 보십시다. 예수님께 특별히 마치 선발된 그 12명의 제자들이요.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같이 사는데,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는데, 근데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관심은 곧 근심이고 욕심인데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충분히 경험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밥그릇 싸움, 자존심 싸움 충분히 경험했고 그 안에서 한두 번쯤은 인생의 쓴맛을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궁한 맛을 봤고요. 또 자존심도 상해봤던 것입니다. 이 둘이 연결되어 또 밥그릇 싸움에서 실패하면 궁해지면 막 자존심 상할 일이 사실은 또 많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이 밥그릇 싸움과 자존심 싸움에서의 우리의 경험은 결핍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데 부족하구나. 이 결핍은 우리에게 어떤 본능을 일으킵니까?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보호 본능, 생존 본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면 끝장이라는 절박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말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동대 학생들이 특히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 대학에서 많은 좋은 교수님들로부터 선배들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그랬고 도전도 받고 그럴지라도 막상 졸업할 때 되면 취업할 때 되면 사실은 이 밥그릇 싸움, 자존심 싸움이라는 바로 그 지점에 딱 서 있는 그런 자신을 볼 때가 많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의 이 논쟁은 이 사람들만의 논쟁이 아니고 이 제자들이 특별히 욕심이 많고 특별히 못나고 어리석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논쟁과 다툼과 경쟁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의 그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두 가지 논쟁 속에 밥그릇 싸움과 자존심 싸움을 여전히 제자들인데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27절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27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혹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에게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좋은 말만 예수님께 옮겨준 겁니다. 꽤 괜찮은 거잖아요. 선지자 같습니다. 세례 요한 같습니다. 그 평이 괜찮은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신다고 하신 그리스도요. 그 엘리야를 비롯한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인데 미처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죠. 우리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한 것이죠.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그렇게도 고백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한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별로 개의치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그것에 따라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그게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죠? 예수님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신 분도 아니세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별의 별말을 다 들으셨어요. 가령 마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그게 귀신의 왕입니다.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데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들었냐면 예수의 가족들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 안 미쳤다, 우리 형님 안 미쳤다 이래야 될 낀데 미쳤다는 말을 두고 진짜 미쳤나 싶어가 예수님을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잡으러 너 가자, 집에 가자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정신 나갔다는 소리도 듣고 때로는 좋은 말도 들었지만 건세 있는 새 교훈으로다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낫도다 그런 감탄을 그런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사실 예수님은 또 자리를 피하시기도 하셨죠.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별로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미쳤다면 예수님 미친 겁니까? 예수님 보고 귀신 들었다면 예수님 귀신 들린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어차피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말에 영향을 좀 받는데, 많이 받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은 사실은 제자들을 위해서 한 질문이라고 묵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 생각 때로 하고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더 나아가 이제 부모가 되면요, 사람들이 우리 애를 어떻게 보지? 제 애가 나가서 지금 어떤 애가 되어 있지? 막 그런 것들 보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평판이 어떤지, 사실 또 그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은 꼭 자존심 싸움이기 이전에 사실은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직장에서 내 윗사람이 상관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 인사 고가를 어떻게 매겨주는가, 그거에 따라 내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잘 봐줘야 내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올라가 버리고, 다시 말해 내가 그 사람의 아랫 사람이 되어 버리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사실은 중요하죠. 우리 다 그 속에 살고 있죠. 장사를 한다면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점은 몇 개인지, 그것도 중요하고요. 꼭 할 필요는 없지만 뭐 SNS 이런 거 하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거 하면서 그 댓글이 어떻게 달리는지, 좋아요가 몇 개인지, 전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런 거 그거 그리고 애쓰고 뭐 그러기도 하고요.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또 많이 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여기에 매여서, 또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철저히 매여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생각이 나를 억압하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라는 그 생각에 매인 나머지 정작 자신을 망각해버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가 중요한 이유가 결국 나 때문인데 정작 더 소중한 나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우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자기 연민에 시달리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 번째 질문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이렇게 본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냐. 한마디로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너희에게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물으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두 질문에서 잘 싸우면 됩니다. 사람들이 남들 보기에 내가 어떤가라는 그것에 매여 살고 너무 그것을 묵상하고 그게 우리의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이라도, 그리고 사실은 자주 하면 더 좋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지? 어떻게 나를 여겨주시지? 사랑하시지? 그 묵상을 한다면, 그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참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질문만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가 다 달라요. 그냥 나는 예수님에게 좀 관심이 좀 있는 분이 있고요, 싫진 않아, 이 정도가 있고요. 우리 나중에 찬양할 건데, 예수님은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그냥 가사가 그래서가 아니라 진짜 어떤 분은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기도 해요. 그냥 그런 분이다라는 신앙 고백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라면 내 존재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질문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질문은 곧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고, 더 나아가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보는데 나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되고 우리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혹은 우리 집을, 우리 자녀를 누구라고 하지, 이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우리 자녀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묵상하고, 그러는 것은 아주 지혜이고 복된 것입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팍 담는다든지, 혹은 그게 바늘처럼 내 마음에 그대로 꽂혀버린다든지, 그죠? 화살이 날라와요. 말이라는 화살이 날라오잖아요. 날라오는 화살 다 맞을 필요는 없어요.
피하지 못하고 맞을 수는 있지만 날라온다고 다 맞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방패로 막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구리, 엎드리 피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무슨 말을 듣는가가 중요해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 뭐 귀신 들렸다, 미쳤다, 별의별 말 다 들었지만 예수님도 사실은 하루 종일 사람들 속에서 가는 곳마다 인파들이 몰렸잖아요. 그 속에 살았지만 예수님은 항상 그곳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주로는 새벽 이른 미명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말을 듣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이미 경험된 분도 있고 그게 뭘까라는 분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주님의 임재 안에, 성령의 임재 안에 그냥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쭉. 그러면 제가 요즘 그러죠. 그런 주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하심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계속 연습되어지고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비로소 점점 나도 모르게 비로소 밥그릇 싸움, 자존심 싸움에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안 살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그 이상의 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해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기뻐한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죠.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성자 예수님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 미쳤다 한들, 귀신 들렸다 한들, 아니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좋아한다. 오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리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서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들아.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성부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실 복음서에 기록된 건, 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건 두 번이지만 기록된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거의 매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의 그런 교제, 성령 안에서의 그런 교제 가운데 계셨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10가지 감사 적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이 세상에서의 이 두 논쟁, 밥그릇 싸움, 자존심 싸움의 이 두 논쟁에서의 다만 결과물이라면, 다만 그래서 감사하라면 감사한데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습니다. 더 본질적인 감사. 여러분, 사실 맥주절은 여기서 맥이 보리맥자가 아닙니다. 소맥입니다. 미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레위기 말씀 보면 77절에는 어떤 제물을 드리냐면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화목 제사는 같이 나눠 먹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화목함을 이루는 제사입니다. 원래 제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나눠 먹으려면 작은 거 바치면 안 됩니다. 이날은 좀 큰 거 바쳐야 됩니다.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과 이웃과 그 성에 있는 고아와 가부와 심지어 나그네들, 객들과도 같이 나눠 먹는 것이 77절이고 화목제사입니다. 맥주절이 오면 이런 거죠. 사실은 이들과 나눠 먹지 않았고 어쩌든지 밥그릇 싸움이니까 내가 더 먹으려고 빼앗으려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근데 77절을 맞아서, 맥주절을 맞아서 아니야, 우리는 이 싸움 속에 살지 않지. 여기서 싸워서 이기면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지. 그래서 우리는 주의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거지. 맥주절이 오면 이런 절기를 왜 허락하셨냐면 우리를 돌아보는 거. 매주 주일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돌아보면서 예배하면서 화목제물을 나눠보면서
이들은 우리의 다만 경쟁자가 아니라 내 이웃이다. 우리는 이들에게 예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그걸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중요합니다. 우린 그만큼 삽니다. 진짜예요. 예수 믿는 만큼 삽니다. 특별히 영혼의 관점으로는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요.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서만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그 다음 뭐예요?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합니다. 우리 찬양도 고백도 하죠. 죽는 게 유익해요. 우리 다 죽잖아요. 죄송하지만 반년 더 사셨어요. 아마도 죽을 날이 반년 더 가까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다 죽어요. 밥그릇 싸움, 자존심 싸움에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결국 죽어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우리 전도 왜 하냐면 이 싸움 잘해보자고 전도하지 않거든요. 그런 걸로 간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의 죽음도 유익하대요. 복이고 소망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죽고, 이미 여기서부터 죽고 예수가 산다면, 예수로 산다면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 그런 삶은 오직 하나,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죽음 혹은 상실, 그러나 그 너머의 축복을, 그 너머의 생명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해방되는 거고, 해방되어서 그냥 그 옛날 강야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막 떨어지냐 그러진 않아요. 열심히 살죠. 그러나 자족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치열한 삶이지만 우리는 다른 이유로 싸웁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어부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고기 많이 잡히면 기분 좋고, 안 잡히거나 적게 잡히면 별로 기분 안 좋고, 그 이상 살겠습니까? 많다 적다도 기준이 뭐예요? 다른 배보다 많이 잡히면 많이 잡힌 거고, 다른 배는 못 잡았는데 우리 배가 받으면 고기값 많이 값을 쳐주는 거고, 꼭 많이 수확해야 값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집은 농사 안 되고 우리 집은 농사 잘 되면 요 값이 팍 올라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밥그릇 싸움 성공이라는 게 결국은 그거거든요. 그 이상 살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그 이상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 성공이라고 말하고, 잘 산다고 말하고, 그것도 쉽지 않으니까 잘 사는 거 맞고 성공한 거 맞지만 어쨌든 그 이상 살겠냐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받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고 매맞고 기뻐했다고 하죠. 난 원래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닌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변화를 봅니다. 안 변한 것 같지만 사실 변했습니다. 그러니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막 나누고요, 섬기고요,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고요, 참고요, 그리고 소망이 달라지고요. 여전히 연약하지만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두 제자들의 이 두 논쟁에서 건져주신, 또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피로, 오늘 성찬에 나누었듯이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삶이 뭘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 주 수요일 날 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새로운 삶이란 우리 오늘 경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강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그만큼 중요한 분이니까,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 부모님 유언을 자녀가 가슴에 새기듯이 예수님이 유언을 따라서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밥그릇 싸움, 자존심 싸움 잘해가지고 내 이름을 빛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 이 주님의 유언을,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 그래서 행복한 삶,
그래서 행복한 교회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특별히 2024년 남은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